반갑습니다. 청년 2단 양도인입니다. IT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당에서는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강령은 원불교의 중요 교리를 4가지 방향으로 집약한 것으로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을 말합니다. 수행과 신앙의 측면으로 나누면 정각정행과 불법활용은 수행, 지음보은과 무아봉공은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 강령 3번째 시간으로 불법 활용에 대해 강연하겠습니다. 네, 본문 해석으로 넘어가서요. 본문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불법 활용은 제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네, 본문에 나온 용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은 용어사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가르친 교법, 불교의 모든 가르침, 본래 마음을 찾아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례라는 용어는 그 전부터 있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활동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 불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는 제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대종경 서품 3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이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춘 천하의 큰 도라고 하셨습니다. 교법의 총설에서도 불교는 무상대도, 즉 더 높은 도가 없는 최상의 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불교는 불법을 믿기 위해 생활을 등지고 절로 들어가 승려가 되어 자기 수행을 위주로만 하였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과거 불교의 모습은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한 것이며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의 불교를 혁신하여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셨고, 불제자가 되어 불법을 활용하게 되면 더 잘 살게 되고 세상에도 유익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에 대한 관련 법문들입니다. 먼저 수행품 5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연불이나 강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교법의 총설은 넘어가고요. 교리편 20장에서 보면 대종사께서 밝히신 법은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여 부처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잘 살도록 하는 법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법문 내용 중에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전의 영육상전법의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제불조사 정전의 시민은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선해록은 넘어가고요.
세상 일은 모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영육상전법과 선해록에서는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으로 의식주를 얻자고 하셨습니다. 불법 활용, 즉 마음 공부를 통해서 3대력, 즉 마음의 힘을 얻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학창시절에 공부 또는 전공하는 무용, 그림 등등의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을까요? 왜 일을 열심히 할까요?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잘 사는 것에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 일을 못하는 사람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연봉 협상에서 급여를 적게 받게 됩니다. 나는 적게 받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계속 적게 받고 편하게 일하면 직업을 잃을 것입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잘 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공부를 통해 일을 잘하게 될까요?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시응용주의상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지만 좋고 싫음에 따라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내가 하기 싫고 부담스럽다고 안 해버리면 신입사원들은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부서에 바로 투입이 돼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재채용과 양성이라는 저의 업무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겠죠. 하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왔더라도 첫 번째, 좋고 싫음에 끌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챙겨보면 두 번째로 교육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실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경계가 왔을 때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자 멈출 수 있는 수양력 그리고 12이해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연구력, 올바른 행동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취사력,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 수행을 통해 3대력을 꾸준히 길러놓아야 필요한 때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저는 그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내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한 일에 대해 올바르게 취사를 하고 나면 1차적으로는 보람이라는 보상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평가와 보상은 제가 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문에서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품 2장을 보면 도를 행하면 덕이 나오는데 덕이라는 것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고 아래쪽에 보면 개인에 해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해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해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해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해당하면 세계가 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속한 곳 어디에서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합니다. 앞서서 예로 든 적게 받고 편하게 일하겠다고 한 사람은 일을 태만히 해서 1인의 몫을 충분히 해내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의 부담을 더 주게 되므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고 했습니다. 인도품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를 행하면, 즉 불법을 제대로 활용하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들과 회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올바르게 써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냈을 뿐인데 제가 속한 곳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선해록 본문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불법을 위하여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요 불법을 생활에 써먹기 위하여 공부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 즉 불법을 생활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대종사님께서 정해주신 주의사항입니다. 한번 각자의 일과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조에 응용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 속에서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가. 두 번째로 응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가. 세 번째, 노는 시간이 있을 때 경전법규 연습을 하는가. 네 번째로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주연마하기를 주의하는가. 다섯 번째,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는가. 난 상시일기장을 쓰고 있는가. 네. 여기 법품 법문을 보면 대산종사님께서 공부와 사업이 하나이다. 세상일 잘하려면 공부를 잘 하여야 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세상일 잘 하여야 한다. 세상일 아니하고 공부만 하거나 또 세상일만 하고 공부 아니하면 성불 못한다. 일만 하고 공부를 아니하면 자비심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부는 마음 공부를 뜻하겠죠.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부터 6조까지의 공부를 평소에 꾸준히 해 놓아야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이 쌓여서 실제 생활 경계 속에서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가 잘 되어 일을 잘하고 은혜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래 성품짜리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 견성을 하게 되면 이 불법을 더 크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이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믿음과 성불제중을 하겠다는 서원으로 계속해서 마음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네, 강연을 연마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강연 연마를 하면 공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직 교법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했구나, 아직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의 공부 정도에 대해서 자각하고 분발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과 서원으로 꾸준히 나아가서 성불제중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깨달아 이 세상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